할렐루야. 아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들 반쪽만 보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예,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확진도 됐지만 살도 확 쪘습니다. 예, 아주 부작용이 지금 큽니다. 예, 덕분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예, 얼굴도 뵈니까 좋고, 다 우리 교회 여기 대관교회 생각하면은 늘 그리움이 있거든요.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는 교회이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참 기쁘게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에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까지 또 대관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올해가 아니라 이번에 또 박용모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또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큰 역사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대관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대관교회에 보면은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한 10년 이제 벌써 됐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또 좀 잊고 살다가 오게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도 꼽아보고, 그때 권사님, 그때 그 권사님 성함이 뭐였더라?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더듬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꼭 그 출석부 부르듯이 한 번씩 다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새로워요. 특히 그 청년부 사역을 제가 2009년도에서 11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최승일 부장 집사님이셨죠. 그때는, 예, 장로님과 윤명경 권사님 함께 또 사역을 다 하고, 또 청년 리더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직분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이름만 하자면 뭐 이규광, 서상출, 또 하여튼 뭐 다 생각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서니까, 예? 또 강선영, 또 양승은, 뭐 김보라, 이보람, 예? 이름도 비슷하지요? 예. 또 하여튼 이름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대 하면서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전도대 같이 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그때 3층 교육관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저는 전도대를 따라서 많이 전도하러 가지는 못했지만 가끔 따라가면서 또 우리 전도 그런 보고도 듣고 그런 많은 소출도 들으면서 참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저기 또 기도대장님 또 잘 보이네요. 예. 우리 전도대장님 또 저기, 예. 예. 제가 있을 때, 제가 할 때 전도대장님, 예. 예. 너무 감사하고, 그때 5교구 권영숙 권사님 그때 같이 또 섬겼던 기억이 또 나고, 참 우리 권사님들 얼굴도 많이 생각나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대관교회 자랑 정말 많이 한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제가 가는 곳마다 대관교회 이야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도 대관교회라고는 이름을 안 하지만 대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참 모범적이고 참 좋은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으로 훈련되고 성숙하게 잘 이렇게 자랐던 모습들이,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모난 데가 많은 사람인데 참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참 이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박용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40주년 됐다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일하시는 이전에 사역하셨던 분들이 설교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잘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냐면 김명서 목사님한테 나 너무 죄송한 거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이 막 먼저 나더라고요. 참 나같이 말 안 듣는 부교육자가 있었을까.
나같이 고집센 부교육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매년 가던 청년부 단기 선교를 2년에 한 번씩 가기로 했다고 이제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또 청년의 열정만 또 넘쳐날 때 아닙니까, 그죠? 좀 다듬어지는 건 뒤로 하고 그래가지고 최승일 우리 부장집사님하고 청년 리더들 다 이끌고 당회원들하고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부대들이 가가지고 집단 면접, 집단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꼭 가야 된다고 매주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아마 좀 어이가 없었는지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있을 동안에 매년 우리 청년들 2년에 한 번씩 가면 대학 시절에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 매년 갔던 기억도 나고요.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정광영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제 사임하시고 가시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섬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석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할 건데 그때는 좀 하여튼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응? 지금 청년부 사역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어머니 기도회까지 하면 우리 청년부 다 망합니다. 청년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나 같은 부교육자가 있을까 싶은데 그것마저도 목사님이 참고 그냥 봐주셨던 것 같아요. 봐주시고 청년부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참 청년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대신 또 뭐 유능한 다른 분이 또 어머니 기도에 또 잘 섬기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야 나는 참 고집도 세고 참 말도 너무 안 들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말 잘 듣는 부교육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말 잘 듣는 부교육자.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거든요. 부교육자는 잘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때는 뭐 내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섭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나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분도 품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은 뭐 신대원 같이 있을 때부터 그냥 특출한 분이었어요. 그냥 이분은 큰 목회할 분이다. 뭐 아부하는 거 아니고 딱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눈에 띄는 분들. 이분들은 큰 목회하실 분들이구나. 그때부터 그랬어요. 공부도 잘하죠. 열정도 넘치죠. 또 착하지요. 착하지요. 이러면서 큰 목회하실 분들 이렇게 몇 명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 우리 박영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또 부르시고 귀한 교회에 또 섬길 수 있도록 자리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 우리 동기 중에서 박영무 목사님이 성도 숫자 면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더 큰 교회는 이제 많이 있는데 대관교회도 이제 나중에 큰 건물 좀 지으면 좋겠고요. 성도 면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 섬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교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예배 드리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확진도 많이 됐는데 살도 확 찌기도 했는데 어제 치과 가가지고 갑자기 임플란트를 심는 바람에 요만큼 또 더 살쪘습니다. 요만큼. 요거는 원래 내 살은 아닌데 요거 좀 이게 덤으로 오늘 같이 보여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대관교회를 보내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를 하면서 원래는 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나누고 싶었던 그 내용보다 다른 본문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구나. 내가 전하고 싶고 나도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생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했는데 결국 끝끝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에는 사실 존경스럽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지만 야곱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나 믿음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야곱.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만 만났던 하나님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감격적인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막막할 때,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세 가지를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뭘 서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데려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 섬기며 살겠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면 나 평생 하나님 믿으며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베델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 예배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물질 헌금이 아니고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야곱이요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나 평생 믿으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죠. 우리 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야곱은요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요 마누라 한 명 데리고 살기도 요즘 힘들어가지고 집 나가는 남편들도 있다는데, 예? 그 마누라를 4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뭐 마누라 4명 데리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4명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요 이거 정신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요 그렇게 정신없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정말 성실하게 살았죠. 일도 열심히 하고 양떼를 밤낮으로 치면서, 야곱은 집념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죠? 열정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산도 이제 정말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풍족하고 자녀들도 풍족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야곱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 놀라운 변화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자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요,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곳, 바로 그것을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은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먹고 살 만큼 이제 풍요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동안 그가 그 긴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갓난아기들 키우면서 하나님, 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키우게 해주세요. 나 먹고 사는 거 잘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도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렇게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야곱은 이제 풍요로운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가야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11조 바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그때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그렇게 간절히 붙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제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요, 야곱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자가 그러죠.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한번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이요, 참 성경은요, 우리가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들, 조금만 잘 살펴보면 이야, 야곱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3장 뒷부분하고 34장을 잠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이요, 약속의 땅에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요, 숫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요? 우리간을 짓지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숫곳에 와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빌라도 짓고 아파트도 장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나 살만한 그런 여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나도 가질 때 됐잖아. 왜? 야곱은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을 준비한 거죠. 우리간을 짓습니다. 우리간은요, 가축을 키우는 곳이에요. 가축을 돌보고 번성시키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지금 숫곳에 와가지고 집도 하나 잘 장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축을 잘 길러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는 사업장을 만든 겁니다. 사업장, 큰 사업장을 잘 만든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지금 뭐가 급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의 꿈을 지금 이뤄보고 싶은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먹고 살기에 바쁜 야곱의 생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숫곳에서 계속 살지 않고
어디로 이사 갑니까? 어디로 가죠? 세겜성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겜 성읍으로 가거든요. 이 세겜 성읍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르입니다. 이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때 사용되었던 그 소돔 성,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대도시를 이야기해요. 문화적으로 잘 발달된 대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로 이사 갔어요? 숫곳에서 살다가 세겜이라는 큰 대도시로 이사를 간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로 이사 간 거예요. 서울 대도시로 이제 이사 간 거죠. 내가 이제 서울에 살 정도 됐잖아? 이거죠.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강북에 안 살고 강남으로 이사 가잖아요. 내가 강남에 살 정도는 되잖아 하면서 강남으로 이사 가지요. 야곱이 세겜 성읍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유한 땅,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곳으로 이사 가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하지요? 세겜 성읍에 가가지고 19절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지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밭을 사는 겁니다. 베크시타면요 양 100마리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야곱이요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뭘 해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은 언제 사지요? 여행할 때 땅을 삽니까? 아니죠. 거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할 때. 그곳에서 한번 이제 땅을 사가지고 큰 그 부유를 누리면서 그곳에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 품을 때 우리가 땅을 사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요 가야 될 곳은 저기 베델인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숲곳에서 이제 대도시 성읍 그 세겜성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에다 땅을 쫙 샀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나 여기서 이제 부자로 한번 살아볼 거야. 지금까지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나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볼 거야. 야곱의 속마음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체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그거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베델에서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좀 여유롭게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제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지만 지금은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이제 그렇게 살겠다. 이제 뭐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뭐 죽을 똥 살 똥 매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살만하니까 내 원하는 인생을 한번 펼쳐보겠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야곱이 세겜성에서도 제단을 쌓아요. 20절에. 근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요 33장 20절에 보면요 세겜성에서도 제단을 쌓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종교생활, 그것은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내 마음을 온 마음으로 들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요 야곱이 예배드리다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맞아, 나 베델 가야 되는데, 나 베델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야곱이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기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본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있어도요 안 들려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년 동안,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30년 전에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야곱이 벌써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배돌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야곱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힘들었던 시절 보상하듯이 나도 이제 이 정도 즐겨도 되잖아, 내 형편이 이 정도 괜찮잖아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으로 보면요 돌베개 베고 노숙자와 같이 불안하고 답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만 의지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야곱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나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나 하나님 평생 하나님 믿으며 살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 평생 예배하면서 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살려주기만 하시면, 하나님 나 도와주기만 하시면 나 그렇게 평생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야곱이요 어느 순간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살지? 아 맞아, 내가 거기 가서 맛있는 맛집 가서 음식도 먹어야지. 아 맞아, 거기 그 경치도 좋다는데 아니야, 이참에 그냥 해외까지 여행도 한번 가볼까? 나를 위한 계획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는데 옛날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청년의 열정, 옛날에 주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니까 혹시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니까 그 재물 누리는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고 사업장 준비해 주니까 그 사업장 확장시키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하나님과의 서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온통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보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나 하나님 평생 섬기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그 열정이 자꾸 식어지는 거죠. 그 열정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열정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많은 자식들을 주신 것은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라고 그렇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요, 축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요,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 네 소원이 뭐니? 너 그래 돈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살게 해줄게. 장래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더 잘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도 채워주시고 걱정되는 일도 해결해 주시고 자식들도 잘 키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더니요, 이제는 아쉬운 것이 없다고요.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즐기면서 살 거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난 수년 동안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언제쯤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너 기도하는 것 들어주고 아쉬운 거 다 들어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한번 그 열정 불태워 보려나, 언제쯤이나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넉넉한 것이, 너무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렸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던 야곱이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그 성읍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들이요 대량 학살을 이루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평안하게 풍요롭게 잘 살다가 갑자기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됐고요, 그러니까 또 그 성읍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다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3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34장 1절에 보면 쭉 이렇게 읽다 보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러 가다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요 유심히 쳐다보다, 관찰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벌거벗고 자고 있었죠. 그때 함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함이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냥 힐끗 우연히 본 게 아니라요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바지를 벗고, 아이고 아버지가 저래서 되겠나, 아버지를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단어가 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세겜성에 그 여자들을 보러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도시의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즐기고 사는 거야? 뭘 입고 어떻게 즐기지 하고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보고 그 유혹을 같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번 즐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요, 세겜성을 다 호기심 때문에 돌아다니다가요, 그러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디나가 15살이에요. 그러니까 15살 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전락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곱은요, 평생 속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걸 똑같이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속여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막 속여요. 그래놓고 할례를 받고 아플 때 가가지고 칼로 다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요, 결국 자식들은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말로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결국은 자식은 그 부모를 따라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면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아들도 딸도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태하고 또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가만히 세월 흘러보면요, 그 아들 그 딸도 똑같아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면요, 말 안 해도 가만히 보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자녀가 똑같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물질적으로 성공했죠. 부유롭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물욕이나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이 똑같이 그림자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살만하고 풍요롭게 살만했는데 그때 근심거리가 왔는데 그게 뭐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세상 물욕과 쾌락을 즐기고 아들은 폭력적이고 살인자로 전락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결국 자식은요, 그 부모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헌신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힘들 때 맞아, 우리 엄마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가더라. 우리 아빠 힘들어도 말씀으로 중심 지키면서 살더라. 그거 보면서 자녀들이 결국 시간 지나면요, 기도하는 사람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 베델로 올라가자. 자,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던 그때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베델이지요. 그곳에서 감격했던 곳,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으며 살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코끝이 찡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한 소절에 우리의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많이 침체되지요. 참 이제 사람이 편한 거에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거치면서요, 이제는 예배 교회 안 가도요, 유튜브로 예배 딱 보면 편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요, 좀 예배가 늦어지면 아이고 빨리 막 옷 입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빨리 막 택시라도 타고 막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준비하다가 좀 늦어지면 아휴, 오늘은 뭐 유튜브로 보지 뭐. 예?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와 찬송으로 다 예배 드릴 때하고, 집에서 추리닝 입고 편안하게 딱 어이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리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게 뭐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 자세가 이렇게 되면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파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 영혼을 막 흔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요,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 그 예화가 재밌는데?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야곱의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주했던 데를 박차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그 삶을 이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야곱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운데 결단이 있지 않으면요,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삶에 대한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 굳은 결심으로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요. 아, 내가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야곱이 그 삶을 회개하고 일어나 결단하고 새 삶을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버려라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로는요, 제거하라 이거예요. 싹 없애라는 거예요. 싹 없애라는 거예요. 싹.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싹 제거하라는 거예요. 싹 제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이거 싹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뺏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돼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의 좋은 대학, 좋은 성공에 너무 집착하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업학장 열심히 잘해야죠. 사업학장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싹 제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죠.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러지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겁니다. 삶의 양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요, 그 이방인들과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옷 모양뿐만 아니라 삶의 스타일까지도 다 그렇게 따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싹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4절 이후로 보면요, 야곱이 이방 신상도 묻고 귀고리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출발해요. 야곱이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출발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뒷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를 추적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움도 심었고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다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을 못하냐면요, 아이고 이거 결단하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을 결단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뒷감당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신앙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서요 베델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48km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멀었던 게 아니라요, 야곱이 바다나람 하란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숫곳과 세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베델까지의 거리로 보면 48km.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걷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요, 하루 열심히 걸어가면 10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하루만 열심히 걸어도 도착할 수 있는 그 베델을요,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바로 옆에 두면서도요 10년 동안 안 갔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야곱이 10년 동안 안 가면서 뭐 했어요? 그것에서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딸과 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바닥만 뒤집으면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 손바닥 뒤집는데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옛날에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 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요 그 손바닥 뒤집는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던 거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리는 거죠. 기력도 쇠하고 물질도 이제 없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모든 거 다 없어지고 내 인생의 밑바닥이 딱 되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유혹,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 유혹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공과 부의 정신이 나가서 숲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장을 확장할 것인가, 그렇게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겜 땅에서 어떻게 쾌락을 즐기면서 어떻게 더 그 부유함을 즐기면서 대도시에서 살 것인가,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앙 회복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미뤄봐야 고생만 더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애 낳다 보니까, 애 낳고 키우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알찬 의미 있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요 1, 2분만 한번